네, 오늘 사무엘하 5장 강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5장은 인생의 다윗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죠.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사실상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북쪽의 11지파는 아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7년 반이라는 동안 갈등과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헛된 권력력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정권은 내부 분열과 암살로 얼룩져서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의 긴 생활과 기다림 속에서도 결코 스스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때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가문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자 북쪽의 지파 장로들이 제발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인간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코 왕을 차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다윗의 생각이 거의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오래전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부터 난공불락이라 이 불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고 나아가 그의 지방과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 삶의 왕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높이신다 하는 사실이며, 둘째,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기대함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마침내 남쪽 유다의 수도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골육 하면 뼈골자와 고기 육자죠. 뼈와 살. 즉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이자 공동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년 반 동안이나 사울의 가문이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로 나뉘어서 피 흘리며 싸웠던 이들이 마침내 다윗 앞에 나와 하나의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묵묵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나의 혈기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가 이르도록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친히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완전한 하나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장로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실제로 군대를 거느리시고 전쟁터를 출입하며 백성들을 진짜 지켜낸 리더가 다윗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는 얘기예요. 왕이 지금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사람은 왕입니다. 다윗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역사상 최초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필 목자이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 주권자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여 그 장로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했던 사울 왕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섬겼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참된 목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장로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를 리더로 보지만 하나님과 성도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을 리더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영적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시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충성됨을 높이 평가하시고 정당한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장로들이 이제 나왔어요. 나오니까 다윗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을 부음받게 되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어렸을 때는 사무엘에게서 받은 첫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을 때 받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온 나라의 왕으로서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 앞에서 진행했다 하는 점입니다. 왕이 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고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날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이루어낸 성취에 도취되지 마시고 응답이 오는 순간일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성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세였다 기록을 합니다. 30세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나이다. 그래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도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였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한 나이들이 30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이셨죠. 그 다윗은 10대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피말리는 도망자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30세에 통일 왕국을 이끌 수 있는 성숙한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이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은 폐기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성숙한 30세의 영적 리더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준비 기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의 총 통치 기간은 40년 6개월이죠. 근데 성경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명확히 구분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통치가 준비와 기다림의 연단 기간이었다면 예루살렘의 통치는 약속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사역이 완성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우리한테 큰 로또같이 갑자기 큰 것을 주시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도 큰 왕으로서 한꺼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지는 않죠. 헤브론이라는 조그만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법을 먼저 훈련시키신 후에 마침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 헤브론이라는 그 자리, 비록 작아 보이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봉사 자리에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헤브론의 신실함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넓은 은혜의 지경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평안과 다리 저는 자는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정복 사업에 나섰던 처음 사업은 바로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사방이 험준한 그런 지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패권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러 왔을 때 조롱을 하죠. 너희는 여길 절대로 못 들어온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몇 명만 성벽을 막고 있으면 너희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었죠. 우리도 이제 영적인 여정 앞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부스 산성과 같이 결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 같고 감당이 되지 않을 세상 문제와 조롱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이제 마귀의 음성이었죠. 네가 이 문제를 감히 해결할 수 있겠어? 너는 절대로 이 난관을 뚫지 못해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지요. 네가 뭐라고, 네가 뭘 잘났다고 또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하면서 위축을 시켜요. 그러나 세상의 교만한 장벽과 조롱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수 사람들의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견고하다는 시온산성을 마침내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고한 지형과 성벽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앞에서는 그 어떤 천의 요새도 그런 요새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견고한 환경이나 스펙이나 돈의 성벽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세상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친히 그 견고한 시온 산성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승리의 다윗성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나오죠. 다윗은 무모하게 성벽을 정면 공격하지 않고 물 깃는 데라는 것이 있어요. 물 깃는 데, 즉 성벽 안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 만든 비밀 지하 수로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수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며 자신을 조롱했던 여부수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병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막는다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물 깃는 데 같은 돌파구를 열어 주십니다.
문제의 거대한 성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하의 수로 은혜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성경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산성에 거주하여 방어용 축대이자 요새인 밀로에서부터 암벽으로 성을 다시 둘러싸았다 해서 그래서 국방과 안보를 견고하게 보강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 아랫부분은 다들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 계곡이 큰 계곡이 이렇게 흘러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계곡인데 이 계곡의 이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쪽 밀로라는 데는 거의 평지나 마찬가지예요. 그쪽에서 산지대부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이제 거기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계곡이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정도가 되면 삼면이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천년의 요새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데 대군이 이제 저 북쪽 밀로라는 곳으로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축대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 축대가 뭐냐면 밀로예요. 밀로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축대를 쌓았다, 성을 쌓았다. 그래서 거기를 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밀로라는 이름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축대를 보강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더 보강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쭉 둘러가면서 예루살렘 사방을 다 성벽으로 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적의 공격에 취약한 지역을 보강을 하고 계곡 위에 성을 더 보강해서 천혜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한번 그러면은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방벽인 밀로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더욱 견고히 쌓아서 마귀가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의 이제 가장 핵심 선언인데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통일 왕국이 견고해진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자 그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답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이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힘을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당신은 우리가 이제 자꾸 양다리를 걸치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강성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강성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살다 보면은 매년 그 꼴이에요. 그 모양 그 꼴이고 더 이상 뭐 커지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는데 나는 왜 약해지고 있나? 왜 살기 힘들어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즘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하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이 당시 사건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심정을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시편에 가면은 간절하게 나와요. 그러게 인생에 있어서요, 다윗만큼 힘들게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일찌감치 생을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비고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10년 이상을 광야로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뭐 먹을 게 풍부합니까? 그렇다고 잠자리가 따뜻하기를 합니까? 굴 이런 데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편하지가 않아요. 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로다가 막 이놈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를 않나. 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온 나라들이 그냥 쑥대밭이 되질 않나.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참으로 보낸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고난과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구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강해 설교에서 보면은 다윗의 이런 마음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시편을 보니까 문제를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 강성해지더라. 그 마음 편해지더라.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결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게 되질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면 다윗과 생각을 공유하시면 돼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엔게디에서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엔게디라는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심정들이 시편에 구구절절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정을 공유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지금은 비록 미약하잖아요. 미약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페니키아 지방, 지금은 이제 바벨론 쪽인데 거기에 이제 해상 무역이 있었고 나라들이 이제 숲이 울창하죠. 그랬던 해양 강국의 그 강국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건축자재인 백향목과 기술자들이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며 조공과 선물을 바치는 이 놀라운 일은 다윗의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생긴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세상도 그 권위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이방 재물과 세상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세상에 아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울 자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울 자, 협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나 후일에 도울 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교제를 가지고 부지런히 만나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뭐 우리 결의를 다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직장에서도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동료들, 그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은퇴하고 나면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입을 싹 씻어버려요. 얼굴을 싹 돌려버려요. 싸늘해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붙여지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붙어서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고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요. 상대방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궁이 들어서고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다윗은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나라가 높아진 것은 내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을 먹는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걸 우리가 청지기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큰 건강이나 물질, 지위나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고 겸손한 청지기가 될 때 그 복이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점점 강력해지고 주변 도울 자들이 막 그런 그 영광스러운 성공 뒤에 숨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직후 첫접들을 더 많이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당대 고대에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는 것은 왕권의 위세를 자랑하고 이게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일반적인 관습이었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든 큰 나라든 하여튼 거기하고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인적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관습이었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이자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하다 리더라 하더라도요 성공과 혈통의 순간에 세속적인 관습과 타협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질 때 먹고 살만할 때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훗날 가문의 큰 비극의 씨앗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멜렉이었더라.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다윗의 11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에게는 처첩을 많이 둔 연약함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거를 또 견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하고 뭐 공주를 아내로 버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이제 6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고 그 17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19명의 아들이 2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후반부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이어갈 두 아들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나단이죠. 솔로몬과 나단. 솔로몬은 후일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양아버지인 요셉의 그 직계 라인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계통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 계열이죠. 육신적 계열을 보면 마리아인데 이 조상이 바로 나단이죠. 나단. 그러니까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인물을 거기서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섭리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차피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또 타협하고 죄를 짓고 자꾸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신 구속사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로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나 모든 우리 선진들이 보면은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해.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과 가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또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후손들의 계속 신앙의 계통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길로 이끄셔가는 중이시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삶을 높여주신다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억지로 왕권을 쟁취하려지 않았고요. 억울한 도망자 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벽을 무너뜨려서 다윗의 삶을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를 높였다라고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난곡불락 같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문제나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을 내 힘으로 높여보려고 애쓰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사업장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이런 모든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그 한 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높은 자리를 탐하거나 내 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영적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은 세상의 자랑과 교만의 성벽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 주실 때에도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쓰신다는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심령과 가정의 중심에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